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을 오늘 봅니다. 시몬이라 하는 인데 그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셨고 그가 예수 보는 은혜를 입었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의 고백과 그가 예수에 대하여 한 말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와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치 시몬처럼 예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장 경건한 도시가 되어야 하고 신부와 같은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루살렘 시민은 그다지 많지 않았죠. 그 중에 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꼭 누구하고 비슷한데요? 요셉을 말할 때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시몬 누구냐? 성경에는 그냥 시몬 그랬죠. 그의 집안이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이 사람 실존 인물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두 계보가 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라 그러고 하나는 샴마리 학파라 그러는데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 바로 힐렐이겠죠. 이 사람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사내들인 의장까지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바리새인 율법학자인데 그 아들이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나 아들과 달리 본인이 그 수장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어른 역할을 할 때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당대 사람과 달랐다 그래요. 당대 사람들은 다 현세적 구원이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소위 정치적 메시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받은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 오해했다. 다윗의 왕국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메시아는 말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메시아다. 바리새인들이 보통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장지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훌륭했냐면 랍비 중에 랍비를 랍반이라는데 그게 한 7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뛰어난 학식과 인품, 경건성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났냐?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당대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에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보면은 이 사람이겠거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탁월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당대 배경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였겠습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들을 나타냈던 사람, 바리새인. 그 훌륭한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라 외톨이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을 찾기를 부지런히 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고 경건하다 할 때 이거 요약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 중에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해의 속도, 수긍의 이 마음 넓이가, 깊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았던 사람들을 성경에 분명히 의롭고 경건하다,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경건한 삶을 어렵게 여기지 않냐고 즐거움으로 삼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여 삶은 분명히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삶이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신자로서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친히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가진 경건성의 상징적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할 것이 할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나의 인내의 끝까지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 아니겠어요? 예, 인내는 믿음의 또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볼 때 때가 임박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이때쯤인 것 같은데 라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혹 내가 숨 거두기 전에 온다면 그를 맞을 준비하고, 혹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온다면 그래도 내가 이 이야기를 내 주변 사람들과 후손에게 알리고 살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중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정말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복잡한 논의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오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진짜로 기다리는 자가 삶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입에 붙은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생전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일에 자기 몸을 던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나절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놀아본 거 놀러 가실래요? 써보지 못한 돈 그냥 다 쓰고 죽을래요? 그런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죠? 있는 거라도 남한테 주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8년 전에 우리 김아윤 전도사님이 아는 언니를 모시고 왔어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암 3기로 귀국해서 수술할 거냐 치료할 거냐, 치료한다고 하면 완치가 되느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병원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죽을 시간이 어디냐. 나는 치료를 받지 않고 차라리 사역하다 죽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 2년을 20년처럼 쓰고 20년처럼 일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일어나지를 못해요. 8년 전에 처음 배웠고 1년 후 7년 전에 신방을 갔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때도 아마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들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대변을 못 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대변을 못 받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일주일,
직장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대변을 누를 수가 없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침 방문했을 때 이제 막 대변이 나오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가씨잖아요. 창피한 게 어딨어요. 화장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그 신음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 너무 불쌍해. 그 고통스러운 소리가. 그런데 그 전에도 오랫동안 대변을 못 보고 몸에 이제 독이 차잖아요. 의사가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근데 정말 딱 죽겠다 싶을 때 그 정말 철저한 권세를 가진 전도사님, 지금도 살아생전에 설교한 영상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도 이런 묘사를 했죠. 대형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성가대가 쫙 있는데요. 그 전사님이 그랬어요. 저것들 다 가짜라고. 본인이 대형교회에서 성가대 반주했던 사람이지. 얼마나 삭고라가 많은지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이 철저한 권세로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방에 밀어버린 것 같아요. 쫙 밀어 벽에 딱 달라붙여놓고 목을 갖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근데 진짜야? 진짜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게 마지막 2년이에요. 그런 사역자도 본인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잖아요. 딱 한마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진짜 주민 눈앞 봤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표를 주세요. 표를. 일주일 동안 대변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는지. 대변을 누게 해주세요. 그만 나를 구원하신다는 표를 얻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일을 받대요. 근데 성경을 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는 감동을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로마서나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16년도 2월 초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서 유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를 몰라요. 저는 고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생전에 전도사님과 이런 신앙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이 믿음의 사랑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 곡 안 부를 수가 없는데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주일 밤에 크게 찬송 한 곡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과연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나 이 말이죠. 그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찌 불의한 일을 행할 것이며 경건을 목표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방자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수시로 내려 임해 주시면서 성령은 아무한테라도 내린다라는 오해를 일으키실 성령이신가요? 아닙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성령이 내려서 하실 일이 그를 회심케 하는 건 외에 뭔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를 붙들어서 모세처럼 쓰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쓰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쳐서 꼬꾸라뜨리고 회개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회개하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 즉 성령이 누구에게라도 임할 수 있다는 말이 사람의 행위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아무에게나 임하신다는 그런 식의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하신 일은 그는 이미 회심한 자로 볼 수 있는데 계시로 알게 해주신 게 있어요. 다니엘에게 성령이 계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주의 그리스도, 즉 주는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생전에 뭘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다. 꿈으로나 기도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이 떠올랐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만족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 위로를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랬어요. 네 죽기 전에 본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 시몬이 오래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안나가 할머니라 보니까 시몬도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시몬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시몬이 아까 말한 그 사람이라면 그 뒤로 꽤 오래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참 때 세상에서는 쫓겨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시간까지 그는 여전히 뭐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했겠죠.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야, 이날도 말이죠. 성령이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성전에 가봐야겠다. 그러나 오전 설교 들으셨죠?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래요. 그가 신발 신고 걷느냐 안 걷느냐 거기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에 따라 갔어요. 그러고 봤더니 요셉과 마리아,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떤 젊은이가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자, 그날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가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니까 알죠. 옛적에 사무엘이 다윗을 알아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알아본 것처럼 성령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죠. 아, 저 아이구나. 그래서 마주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고요.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모하는 영혼 뭐랬냐? 아기 예수를 두 팔로 안았어요. 이 사람 복을 다 받았네요. 분명히 본다 그랬는데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안았네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예쁘네 이거 하고 한번 안아보자. 같아요 달라요? 시몬요 예수님을 안아보는 복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좀 뭐랄까요? 좀 감각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좀 감각적으로 안는 느낌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가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했나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예언을 했어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러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법대로 이 백성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하다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고 싶은 게 있다고 더 줬죠.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죠. 이제 이름을 막 지어서 가르쳐주면 알겠지만 하여튼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 주님이 더 부어줬어요.
안을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 할 게 뭡니까? 찬송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거 찬송 아니네. 우리 번역이 이렇게 있죠.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른 번역은 송축하며 말하기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찬송과 이 뒤에 이어진 말이 조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찬송이 좀 몇 마디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시편 107편 아까 제가 9절을 읽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했는데 그 바로 앞에 8절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한 기이한 일이 뭐냐? 할 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셨도다. 이 뒤에 나와요. 근데 이미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을 얻었죠. 그 사람이 시편에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자, 시편의 순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기이한 일을 얻었으므로 찬송할지로다. 그 기이한 일이 뭐냐?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우셨도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지금 만족을 얻었고 줄인 영혼의 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찬송하는데 29절에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인생 최고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단순합니다. 얼마나 좋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좋을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좋은가요? 아기 예수가 뭐 해줬어요 지금? 오병이를 해줬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만나 일이 좋다니까요. 옛적에요. 1000년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최고의 신학자, 박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라고 하는 사람, 박사. 근데 이 양반이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생을 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요만큼 하는 것이 더 즐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쓴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그러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자.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자, 예수가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안아주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죽어도 좋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노인들이요. 끌려갈 때 어린애들이었어요. 끌려갈 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따라서 성전 올라왔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끌려가는 동안에 무너진 걸 봤어요. 불타는 거 봤어요. 제사장들이 칼에 배임을 당하고 죽는 걸 봤어요. 끔찍한 기억이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 세대가 말이죠. 옛적에 내가 끌려갈 때 저만했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만한 애들이 성전의 기초석을 다시 놓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행위를 보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람 몸에 체온이 있지만 어쩔 때는 열이 좀 더 나죠. 어쩔 때는 열이 덜 나고 이럴 때 흐르는 눈물이 진짜 뜨거운 눈물이에요. 뜨거운 눈물. 신앙의 덕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내가 지금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인내를 다 합해서 그 인내의 결실을 내가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지만 내가 인내하기까지 내 앞서 인내한 사람들이 떠올라지는 나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기 예수만 만나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만나면 이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예수를 덜 만났다고 표현을 하겠어요. 30절입니다.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자, 아브라함의 약속하시니 봤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 조상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 조상들이 바라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요. 그들은 말로 들었죠. 그들은 환상으로 봤죠. 나는 직접 봤어요. 이 일이 얼마나 복되냐. 예수님 본인도 나중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눈이 왜 필요합니까? 보라고. 귀가 왜 있죠? 들으라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복이 있고 어떤 것을 보아야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눈과 귀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여 이제는 나를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볼 것 최고로 봐야 될 것 받고 사실 이 외에는요 예수 만나버렸으면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악된 소식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의 심령이 상한다 했어요. 롯같이 경건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소돔 땅에 사는 게 심령이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자가 그 바리새인들의 떠드는 소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사니 얼마나 심령이 피곤하겠어요. 이 사람의 이 노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가만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맞아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옛적에 마리아도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죠. 확실히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 52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 말씀은요 마지막 때 완성이 됩니다. 자, 시몬이 지금 이사야를 떠올렸든 안 떠올렸든 간에 그의 입에서는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은 찬송이 나왔다는 것. 그 말은 적어도 이사야에 주신 하나님의 영성이나 시몬에게 허락된 영성이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1절 보세요.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의 빛은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아하. 만민 앞에 예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이방인들의 빛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까지 비추어지되 이스라엘이 이 빛에 임하였어요. 빛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에. 여기서부터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광입니다. 이 빛에 대하여 예언한 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빛을 받아 증거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 이 뛰어난 유대인이 그런데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거죠. 이들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의 근심 아니었습니까? 이 빼어난 유대인이 말이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났다.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있어요. 그리고 유대 땅을 거쳐 나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영광을 가진 것이 맞지요. 메시아가 그들에서 왔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항상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시몬이요. 역시 이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을 분명히 읽었어요. 아까 그랬죠. 훌륭한 선생 랍반이라고 칭호를 얻었다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49장 6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이 49장과 60장 말씀은요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지만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요엘 말씀이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완성은 역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왜 2000년째 자꾸 마지막 때 그랬나? 예수 승천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요, 시몬은요 예수를 만난다, 메시아를 만난다 했지만 그 만남의 기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보세요, 부모가 온 것은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들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나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이거를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감동의 일으키심을, 마음을 일으키심을 이 땅으로 잊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활용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아 지금이구나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 그 주신 감동을 발산하고 표현하고 나타나시기 바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33절 요셉과 주의 모친 그 어머니가 아기에 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 부모는 말이죠,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이미 들었죠. 그리고 보면 천사의 말과 시몬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목자들이 해준 말이 있어요. 목자들로 천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까지 똑같은 말을 하자 놀란 거예요. 처음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아는 말을 3번 연거푸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몬은 말이죠, 목자들하고는 사회적 신분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에게 해준 말이 목자가 한 말이나 또 직접 천사가 한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을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구유에서 애를 낳고 누웠는데 이렇게 시몬이 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 가져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려고 왔는데 비록 돈은 없지만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하지 영성이 빈곤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탁월한 경건의 사람이 와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고 할 때 정말 이 두 사람 부모,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계시하여 주셔서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요셉과 마리아는 놀랬습니다. 그 놀람은 결과적으로 더 큰 믿음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서 충격에 빠지고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작은 믿음이 더 커지고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는 엄밀히 말해서 이 예언이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육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메시아로 키워야 될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용기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일은 예수님한테 배우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키우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안에서
자기들이 기르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400년 전에 매튜 헨리 목사님, 영국의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초라한 출생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그를 찬송하였듯이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조용히 죄 중에 태어난 여느 아기들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왜 메시아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냐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나중에 성전세 내라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세금 내는 경우가 있냐. 내가 내 아버지 집, 내 집 들어가는데 무슨 세금을 내냐 그랬어요. 그러나 저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실족지 않게 하여 낸다. 너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그 입에 그 돈 있을 거다. 네 거하고 내 거 같이 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맥락과 같이 이 아이가 너무 평범한 아이처럼 아주 속죄와 번제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거꾸로 말이죠. 무슨 속죄제를 드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려 오신 이가 자기 속죄 제물을 드려? 번제물을 드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왜 그러죠? 죄 있는 육신으로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관리를 따른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그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리스도는 신이다로 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가는데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 하나님이면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사람 예수라는 것을 두 가지를 알려주시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가나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중에는 강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육체성 가운데는 신성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본문을 다 읽고 평을 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오늘 사건을 정리한가? 저는 설교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시몬의 사람들 그 신앙과 그가 한 행위에 대하여 성령으로가 세 번 연거푸 반복된 것에 주목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가 한편 이 두 사건에서 어떤 중심 인물이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과 시몬이잖아요. 매튜 헨리 목사가 예수님께 집중하여 최종 평을 했다면 저는 그가 했으므로 시몬에 조금 집중을 해봅니다. 근데 시몬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경건한 자 중에서 부모 될 자를 택하셨고 순종하는 자들 곧 목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순종하는 자들 중에 천사를 보내셨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아들을 만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까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 중에 부모를 택하시고 순종하는 자 중에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알리셨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아들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는 성령으로 살았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만났다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회심의 과정에도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처럼 회심이 됐건 계시가 됐건 은사가 됐건 간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일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예수를 직접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을 거두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거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근심케 하지 않는다는 건 뭐고 근심케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울이 성령을 근심케 했죠. 다윗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의 위로를 기다린다면 성령과 함께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주께서 만족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니다.